작년 3월 달에 우리 오사니아 선교회에서 파푸아 뉴기니 선교 캠프를 했습니다. 그때 가서 만난 로이 목사님이 지금까지도 우리가 가진 이 복음과 전략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파푸아 뉴기니의 유명한 목사님들, 교회들이 이 목사님과 함께 복음운동 하도록 계속 지금 권면하고 또 그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또 비행기에서 만났던 K라고 하는 그 스튜디오스가 이 호주에까지 와서 훈련을 한 40일 동안 받고 돌아가서 비행기에 이 파푸아 뉴기니의 지도자들이 다 타잖아요. 그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파가 파푸아 뉴기니에 엄청나게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어요. 이번에도 투발루를 갑니다. 세계 나라 가장 작은 나라 중에 하나, 인구가 11,000명밖에 안 되고 이 섬 주변이 26km밖에 안 돼요. 30분도 안 돼. 한 나라를 도는데. 그리고 온난화 때문에 수면이 높아서 해수면이 높아져서 이 나라가 잠기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섬 2개가 이미 물속에 잠겨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 본토도 지금 바닷물이 들어와서 채소나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려요. 과일나무도 바나나 뭐 그런 정도지 다른 과일나무도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게 황폐화되어 버린 거예요. 세계 모든 나라 중에 가장 작은 나라, 그러면서도 가장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있는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물론 그런 재앙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줘야 되겠지만은 그 이전에 그들에게 절대 필요한 것은 복음이거든요. 지금까지 성도님들이 기도를 계속 해보셨는데 더 특별히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호주 갔다가 그 다음 비행기 한번 타면은 뭐 사모아든지 솔로몬 제도든지 피지 다 가는데 이 나라는 호주에 갔다가 비행기 타고 피지에 갔다가 하룻밤 자고 그 다음에 투바루로 가야 돼. 3번을 비행기를 타고 왕복을 해야 되는데 가장 긴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투발루에 하나님이 복음운동을 위해서 준비된 그런 사명자가 반드시 있을 것이고 이번에도 꼭 만남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사단이 장악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처럼 많은 문제를 당하잖아요. 또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살면서 갈등이 있잖아요. 또 예기치 못했던 큰 사건이 벌어지고 이 억울한 일들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이거 어쩌지 하고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해요. 인간관계 갈등이 생기면은 서로 싸워요. 네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 뭐 했다고 서로 싸워요. 큰 사건이 생기고 위기가 오면은 낙심하고 좌절해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나 우리 예한교회 성도들은
어떤 문제가 있든지 답이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유일한 답이라고 말해요. 답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풍성하게 누려보세요. 죄송합니다. 이거 좀 꺼주시죠. 이게. 말로만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실제적인 우리의 문제에 해답이 되어야.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면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맞다 틀렸다 하고 시비를 가려고 하지 말고 저 사람이 틀리고 내가 맞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수용하고 초월하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내가 변화가 돼. 내가 갱신돼야 돼. 내가 그릇을 넓혀야 돼요. 전에는 어떻게든지 잘못된 거 지적해서 고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벌어져요. 상대방이 잘못했어도 알면서도 고칠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잘못했다고 자꾸 구박하고 안 고쳤다고 뭐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폭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수용하고 초월하고 나중에는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자가 돼요. 큰 재앙이 왔어요. 위기가 왔어요. 억울한 일 당해요. 그때 우리는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계획을 발견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그 위기가 축복의 기회라. 이런 여정을 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행복하냐고요.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은 문제 생기면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갈등 일어나면은 내가 갱신하고 위기 닥치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합니까? 꼭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런 여정을 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정말 심지어 오늘 에스더처럼 죽음의 위기가 닥쳐도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왜? 그 모든 것들은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거. 그런데 그걸 해결하는 답이 있다고 말이에요. 오히려 그걸 발판으로 삼고 우리가 더 성장하고 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라. 안 믿어지죠? 성경에 수많은 증인들이 있잖아요. 이제는 우리 성도들 자체가 증인이잖아요. 어떻게 문제에 답을 얻고 갈등에서 갱신하고 위기 속에서 계획을 발견하냐. 오늘 에스더가 말하겠습니까? 오늘 제목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라. 죽는 것이 답입니까? 우리가 죽으면 해결됩니까? 맞아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힘, 그거 어디서 나옵니까? 사람에게서,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성삼위 하나님이 복음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것을 응답 누릴 수 있느냐? 아무리 달라고 해도 안 줘. 매달려도 소용이 없어. 여러분들이 기도의 망대를 세우면, 기도의 망대를 세우면 이건 당연히 따라오는 거다. 정말 에스더가 왕의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라. 어떻게 하면요?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당연히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첫째로 사단은 하만을 통하여 유다인을 전멸하려고 하였습니다. 바벨론의 아하술의 왕이 하만을 총리의 자리에 앉히고 그를 높여서 왕국의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절하게 하였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다리오 왕의 아버지예요.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려 했던 그 다리오 왕의 아버지라. 그런데 이 하만은 참 수단이 좋은 간신이에요. 왕에게 아부하고 왕을 현혹해서 자신이 오직 왕에게 충성된 사람으로 인식을 시켜서 왕의 눈을 가리운 사람이라. 그래서 왕이 하만을 흡족하게 여겨서 총리를 시킬 뿐만 아니라 자신의 대리자로 인정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하만을 왕처럼 섬기라고 명령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하만이 사람을 현혹시키는 수단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오느냐? 이게 영적인 데서 오는 거거든요. 이 권력자들을 휘어잡고 움직일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요. 그게 영적인 신이 있는 사람들이라. 지금 세계 각국이 다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나 정치자, 배후에서 이런 악령이 들린 사람들이 잡고 다 조종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말은 안 듣고 충성된 신하들의 말은 안 들어도요. 그런 사람들 말에는 벌벌 떠는 거야. 권력자인데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신의 음성으로 들어. 신의 음성으로요. 들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지금 이 아하수엘의 왕이 하만의 말을 그렇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높은, 자기보다 더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을 인정하고 모든 백성이 이 하만 앞에 무릎 꿇고 절해라. 그것도 왕궁의 모든 신하들은 절대 명령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도 절하지도 아니하니 하만이 불쾌해가지고 모르드게가 유다인임을 알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인 전체를 다 멸하고자 했어요. 모르드게는 하만의 속성을 너무 잘 알거든요. 그를 왕처럼 섬길 수가 없어요. 그 정체를 알고 그 배경을 아는 이 모르드게는 거기에 속아 넘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다른 신하들, 다른 관리들은 하만한테 왕궁 드나들면서 다 모르드게 앞에 무릎 꿇고 절하는데 모르드게는 절대로 그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자기의 권위를 무시했다고 말해요. 자기의 권위 도전했다 이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자기 앞에 무릎 꿇는데 저 모르드게 누구냐? 저를 쳐다내라. 알고 보니
저 이스라엘에서 포로 잡혀온 사람 중에 하나라. 더군다나 바벨론 사람도 아니고 저 유다인이요. 그래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다 전멸하라 그랬어요. 날짜를 정해서 왕과 한통속이니까 전국에 조서를 내려서 전국에 있는 유대인은 12월 13일 날 전부 나무에 달아 죽인다. 사단의 완벽한 계획이, 더군다나 바빌론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이 가시거든요. 영적으로 이게 부딪히는 대적이라 기회가 참 잘 찾아온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위기 때 에스더를 중심하여 전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의 망대를 세웠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전달되니까 모르드게와 전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면서 금식하고 부르짖고 베옷을 입고 재에 누웠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들 전체가 멸망하는 가장 위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리고 왕의 조서를 통해서 전국에 법으로 명령한 것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어요. 다니엘은 한 사람이 죽잖아요. 그 친구들은 세 사람이 풀목도 속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는 유대민족 전체가 나무에 달려 죽게 돼 있어. 전 유대인들이 죽음을 앞두고 민족적인 재앙으로 큰 슬픔과 절망에 빠져버렸어요. 모르드게가 왕후인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그 이전에 왕궁에 있는 이 왕후 에스더가 지금 밖에서 일어나는 이 상태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더군다나 모르드게가 자기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지금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어떤 상황이냐 알아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그 상황을 그 하닥이라는 심부름꾼한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만이 날짜를 정하고 유대인 전체를 전멸하라고 한다. 왕의 조서가 내려졌고 지금 날짜만 기다리고 있다. 네가 왕과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기 때에 이 민족을 살려야 된다. 아무도 왕에게 얘기할 사람이 없다. 네가 왕이니까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이 백성을 살려내라. 간절히 구하라 그랬어요. 이 민족을 위해서 왕에게 간절히 구하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갖고 하만하고 싸웁시다. 왕에게 건임을 내갖고 왕의 오해를 풀어줍시다. 그것도 아니야. 유다인을 왕궁에 있는 수산에 다 모으고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나도 나의 시녀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의 규례를 어기고 왕께 나갔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왕실의 규례가 왕이 불러야, 왕비라도 왕이 불러야 왕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왕이 이 에스더를 만난 지가 30일도 넘었어. 언제 불러올지 몰라. 만약에 왕이 안 불렀는데 왕 앞에 갔다, 금방 죽는 거예요. 그런데 위기 상황이 왔다고 하네. 그때 이 에스더가 전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나도 금식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민족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걸겠습니다. 사실 이 하만의 사태는 하만이 악령이 들어서 간신이어서 유대인을 미워해서가 많이 아닌, 물론 그것도 있죠. 아까 말씀드렸죠. 위기 때에는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요. 지금 이 에스더가 한 일을 보세요. 전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뭘 붙잡고 이 민족의 정체성이 뭐예요?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지금 여기 와서 포로돼서 몇십 년이 됐어요. 생활하다 보니까 여기에 동화돼 버렸어. 바벨론에 동화돼 버렸어. 노예 포로 생활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어. 언약도 잃어버렸어. 우상도 섬겨. 그 문화 속에 빠져서 살아가. 하나님이 이 하만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의 정체성이 뭐냐, 그걸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전 민족이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과 하늘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도록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에스더는 그걸 발견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거 발견 못하니까 우리 민족은 죽었다, 우리 애들들은 어떠냐, 우리 나라는 망했다, 이건 참 이게 절망이다, 두렵고 막 떨고 막 슬픔에 잠겨있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언약 가진 자가 기도할 때에 보이는 것이 뭡니까?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이는 거예요. 이 응답이 얼마나 큰 응답이에요. 아니, 망해도 괜찮아요. 죽어도 괜찮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이니까요. 죽음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이기도 무서움이 아니야, 이게. 참 뭐예요? 축복의 발판이라. 세상에 이런 일이 그때만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렘넌트들이 거의 이런 위기를 안 만난 사람이 없어요. 죽음의 위기 속에 안 들어간 사람이 없다니까요. 역시 지금 물론 예수 믿는다고 잡아가지고 죽이고 그런 데는 아닙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요, 사단이 발악해서 불신자를 동원하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 충성된 사람들을 현혹시켜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파괴하고 복음 운동을 막는 일을 한다고 말해요. 그런 때에 우리가 정말 유일성의 복음을 붙잡고 시도하는 이 망대가 안 세워지면 흔들린다니까요. 우왕좌왕해요. 싸워요. 낚시 보고 좌절해요. 분쟁하고 나눠지고 막 그래요. 이런 현실이다. 그런데 이 에스더는 그 상황을 딱 알고,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거 발견하고 그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집중해서, 금식했단 말은 집중해서 기도했어. 그랬더니 전 민족이 언약으로 하나 되어서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데 이게 얼마나 큰 힘이에요. 개인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어떤 문제도, 어떤 갈등도, 어떤 위기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해답이 있어요. 거기는 분명한 나의 그릇을 키우는 기회라고 합니다. 거기는 분명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이거 발견하는 사람들이라 얼마나 멋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단이 이길 수가 없어. 아니, 사단이 꺾어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 사단 위에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유다인들이 싸우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기도한 후에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위해서 잔치를 2번이나 베풀고 하만의 음모를 왕에게 알게 하니까 왕이 대노해가지고 하만을 나무에 달아 죽도록 만들었어요. 진짜 언약 붙잡지 않고 기도의 망대가 안 세워진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막 두렵고 분노하고 그리고 저 하만을 어떻게 해야 되든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꽉 잡혀요. 그러면요 평안이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막 분노하고 도발적으로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기도의 망대가 세워진 이 에스더는 왕을 만나기 위해서요 잔치를 베풀잖아요. 하만까지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어요. 그래서 왕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요. 왕의 마음이 열렸어요. 잔치를 2번이나 하는 것 보니까 분명히 네가 나한테 원하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 한번 물었는데 대답을 안 해. 더 궁금하잖아요. 2번 잔치를 하면서요. 정말로 간절한 소원이 있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표출시켜. 멍청한 왕이 아니니까 여긴 뭐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 에스더의 말에 집중을 하죠. 그동안에 하나님이 작업을 하셔서 모르드게가 세운 공로를 책을 통해서 이 왕이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에스더가 왕에게 사실을 얘기하니까요. 그렇구나. 내가 하만을 속았구나. 자기 사랑하는 왕비와 온 백성들을 이 하만이 죽이려고 했구나. 그래가지고 당장에 이 하만을 저 나무에 달아줍니다. 그리고 하만의 손에 왕 끼워줬던 그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끼워줘요. 하만의 자리에 모르드게를 앉혀요. 모르드게에게 하만 그 집과 온 나라를 다스리도록 만들어줘요.
왕이 하만에게서 반지를 빼서 모르드게에 주고 하만의 집과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왕이 내린 조서를 철회해가지고 모든 유다인을 살리기 위해서 전 민족이 언약으로 하나가 되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니까 하나님이 이 민족의 위상을 딱 높여주는 거라. 모르드게가 관복과 금관을 쓰고 왕궁에서 나오니까 수산성이 즐거워하고 유대인들은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크게 하게 하였다 그랬어요. 아니 하만을 꺾고 승리한 것만도 진짜 감사한 일이지만은 모르드게가 하만의 자리에서 온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총애를 받는 자가 됐다고 말해요. 그러니 이 유다인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기들이 하나님께 받은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라.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진짜 이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12월 13일에 전국의 유대인들이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불임절로 명절을 삼으니까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고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았다 그랬어요. 참, 이게 포로들이 이 본국의 그 국민이 되는 게 얼마나 영광이에요. 근데 본국의 바벨론 국민이 저런 포로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다. 유대인들이 되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복음 운동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이 응답을 누리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고 보좌의 능력과 그 영광과 능력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될 때에 어떤 문제도 갈등도 위기가 다 축복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고 괴롭혔던 사람들까지도 변화가 되고 살리게 되는 거예요. 이 포로된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유대인을 부러워하고 유대인을 두려워하고 부러워하고요. 유대인이 되기로 원했다니까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 말이야. 지금 불신자들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복음 가진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짓밟고 학대하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들과 싸우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유일성의 복음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들을 수용하고 초월하면서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하니까 그들이 변화가 되잖아요. 우리가 가진 복음의 빛이 그들 속에 비춰져요. 사단의 망대가 꺾어지고 흑암에 무너지게 되더라. 그들이 거기서 해방받으니까요.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권자가 되고 에스더 시대만이 아니고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해요. 뭐 하면요? 사단이 세상의 사랑과 권력으로 복음 가진 자를 무시하고 전멸시키려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복음 가진 자들이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삼집중으로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을 누리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다. 우리가 원리스트에서 기도의 망대만 세우면 우리 한교회가 지금 1000집중 기도 통해서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있어요. 전주 오세아니 모슬림 유대인 사님, 우리가 어떻게? 우리도 약한데, 우리도 힘든데. 지금 보세요. 유대인들 바벨론을 풀어요. 하만이 짓밟고, 무너뜨리고 죽이려고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언약 붙잡고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니까 얼마나 세상의 힘이 아닌 성삼위 하나님과 하는 보좌의 능력이 역사하시더라.
그 능력이 되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사탄과 흑암의 망대를 꺾고 민족과 세계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 충만하게 하라.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 주실 거예요. 뭐만 하면.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니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의 망대만 세워지면 우리 가정 문제 진짜 여러분들 때문에 축복받게 돼 있어요. 전주 시민이 우리 한 교회 때문에 영원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개인이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고 전 교회가 유일성의 복음으로 원리스트에서 기도의 망대만 세워지면 전 세계 사단은 완전히 정복하게 된다. 우리가 승리자예요. 승리만 합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영화롭게 합니까? 그것이 온 나라의 축제가 되는 거예요. 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바꿔지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안에서 원리스되어 함께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우리 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